네, 안녕하세요. 안생명 한세포 36편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내면에 있는 하느님을 나타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육체가 하느님의 참 성전이며 창조의 대원리가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는 더럽혀지지 않은 하느님의 성전이며 내가 곧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모든 상황의 지배자 즉 승리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상을 품고 실현하는 것은 온 인류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하느님이 아니라면 그 외에 하느님은 없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 행진해 나가며 하느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대원리, 즉 하나의 대인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의 무지로 자신의 신성을 자신과 분리하여 하나님이라 부르는 오해는 없어질 것입니다. 37편. 여러분은 항상 하느님과 하나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나는 나라는 분리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생명의 진동에 저항하면 분리가 생겨나 삶이 부조화스럽게 됩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어 깨달음의 정상인 거룩한 산에 서면 해로운 것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대 원인 또는 궁극적인 근원인 자존자 하느님과 일체라는 말이지요. 모두가 우주적인 법칙인 신적인 사고의 진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향인 이 영향 속으로는 조화롭지 못한 진동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차지할 하느님의 왕국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인간과 하느님이 하나라는 말은 둘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느님이라 불러온 미신입니다. 하느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류의 목표이며 인간이 하느님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38번. 자신을 하느님으로 보아야만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육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게 될 때 육체보다 훨씬 더 미묘한 몸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보다 훨씬 더 높은 진동으로 진동하는 또 다른 몸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 선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는 이때 비로소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느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하느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느님이며 하느님과 녹아서 하나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실을 선언해야 합니다. 자신이 신적인 사랑, 신적인 지혜, 신적인 지성이라는 사실 위에 서야 됩니다. 또 자신이 실체이며 하느님의 모든 속성을 지닌 존재이고 우주의 근원이자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이 되십시오. 39편. 현재의 사회, 정치, 경제, 의학 그리고 종교적 제도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 하느님이라는 대원리에 보다 더 가깝게 접근시키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은 지금까지 그 근원적인 원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진리는 인간들의 신성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요람에서 나와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층 승화된 개성과 영적 분별력을 갖춘 새로운 세대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세대의 환상과 인습과 미신적 사고는 이제 종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유아기에서 벗어나려고 보채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나 교사들은
저들이 교묘히 짜놓은 요람에 묶어두고 과거의 환상이라는 자장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자는 그 자장가에 잠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신조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함에도 진리의 법칙은 절대적인 실제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밀고 나아갑니다. 40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용기 있는 자들의 눈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절대 차원이 보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의식은 이렇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로부터 탄생됩니다. 과거 세대의 모든 우상을 과감히 제거해버리고 창조의 새벽부터 존재해온 영원한 이상을 인류 앞에 새롭게 제시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인류의식을 고취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인류의 교사들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떠나 잘못이나 모순이 없는 더 높은 차원, 잘못 해석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지성과 영성을 자각한 사람은 과거의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고통을 경험하며 충분히 실망했고, 그래서 과거의 그릇된 신념의 편린들을 말끔히 쓸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은 과거의 신념이 아니라 진리 자체에 근거한 보다 더 강하고 생명력 있는 사고가 요구됩니다. 41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을 결박해온 교리의 전통에서 벗어나 인류의 가슴과 삶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근원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정치, 경제, 산업, 의학, 농업 그리고 종교적인 모순을 은폐하려는 거짓말을 알리는 것입니다. 교리와 신조에 얽매인 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저들의 우상화된 견해는 모두 사라져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류는 과거의 전통적인 관념에 세워진 토대를 허물고 완전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의 구원의 시대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만물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참자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으며 혼란과 소용돌이를 뚫고 투명한 수정 인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2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들은 자신들의 토대 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이런 이상적인 믿음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점차 하나님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차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영 안에 간직되어 있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유산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라는 토대 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 안에 생명의 숨이 불어 넣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위대한 신인종이 역사의 무대로 나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을 만물 속에 편재한 우주적인 정신으로 볼 것입니다. 자신의 근원이란 다름 아닌 자기 마음 속에서 영원히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이며 자신의 그 무한심과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인간에서 신인으로 그리고 신에까지 높인 것입니다. 43편 육체를 초월한 영역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통제력이 한계에 달할 때 영이 통제합니다. 영은 육체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진동하며 상념의 진동에 더 인감하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상념이 영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통제는 육체보다 더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물질은 몸에 속박되어서 몸 밖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없습니다. 몸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제한하는 것은 영입니다. 물질적인 몸은 우리의 참 존재인 영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영은 육체를 이루는 모든 원자들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고체든 기체든 모든 진료의 가장 미세한 부분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영은 자신 안에 만물의 원형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영으로 살면서 육체로 사는 줄 착각하여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이 정신이요, 마음이요, 의식이요, 참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